우리는 항상 먹습니다. 먹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다 이렇게 하지 않고 먹고 산다 이렇게 하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먹지 않았다면, 조금인들 우리가 부족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먹었습니다. 항상 먹었다. 근데 그 먹을 것을 누가 주시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밭을 기경하고 또 수고를 한다고 해서 소출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그 땅에 효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소출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굶지 않도록 우리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살면서 가난할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지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떡을 얻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와 내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요거 한 번 먹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궁핍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장차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다윗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에게까지 가서 떡을 달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릴 다윗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에서는 너무나도 궁핍하여서. 그런데 성도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항상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알죠? 다윗의 이야기 알죠? 그리고 결국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성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특성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성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가의 문제인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물이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은 다 말라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출애굽기 17장 7절 보니까 무리바라고 했어요. 무리바.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 홍해 바닷물로 대적들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을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다,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가서 그곳에서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했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단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목적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물일까요? 그 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쯤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78편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가 하는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같이 척박한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불평의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을 어디서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광야 가운데에서 굶지 않도록 만나를 주신다. 비같이 내려주신다. 풍족하게 먹여주신다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양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건요 그냥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의미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훨씬 더 그것보다 큰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신다. 원망함을 들으면 여러분 거기서 불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망함을 들으셨다가 여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원망을 하죠. 그런다고 애들 굶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밥을 차려주고 불효하는 자식이라도 밥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라 하는 것은요 그냥 음식을 먹으라의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 관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밥 먹으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형제들은 그가 요셉인 줄 모르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죠. 그리고 그걸 다 먹고 다시 찾아와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형제들 순서대로 그 식탁에 앉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음식을 주는 자로 나오고 식탁을 차려주는 자로 나오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나오죠. 그리고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형제이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었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은혜를 누렸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식탁을 차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 밥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식탁의 교제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빈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갖고 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취하시죠. 그리고 그 위에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음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배불리 다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표적을 보고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이 먹고 배부르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무엇을 봐야 돼요? 표적을 봐야 된다. 사인을 봐야 된다.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리키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먹으려고만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왜 표적은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 빈들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을까? 예수님은 왜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을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보니까 하늘의 떡은 이렇게 됐어요.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땅의 떡이 아닙니다. 하늘의 떡은 이렇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떡을 이제 비같이 내려주실 것인데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이 땅의 떡을 먹으면 언젠가는 죽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떡을 먹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고 생명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항상 그 떡을 찾고 돈을 구하고 내 육신의 만족만을 갈구하면서 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찾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안다고 한들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이제 그 피를 흘리실 텐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성만찬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라 말씀하신 그 떡을 받고 내 피라 말씀하신 그 잔을 우리가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우리 구주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슬픈 기색을 띠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자기를 가리켜 하신 모든 말씀,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붙잡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인데요 31절,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항상.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도 똑같은 이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잘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날에 하나님이 주의 성만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항상 들었던 이 말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져서 구주의 십자가 은혜가, 그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표적을 봐야 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했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서 당신의 그 수중에 있는 대로 다 주소서 그랬어요. 떡이 있으면 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떡이 있긴 한데 다른 떡은 하나도 없고 여호와 앞에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떡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다른 떡은 안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못하십니까? 그러나 다 주실 수 있지만 여호와 앞에 있는 거룩한 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살을 내어주신, 자기 피를 마시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 쓰러진 자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보호자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송 부르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